우리 어색하지만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네.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다가 성도님들을 처음 뵀습니다. 근데 처음 뵌 모습 참 아쉬웠던 것은 마스크를 끼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눈을 크게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제가 크게 뜬 눈이거든요. 보이세요? 네. 제가 원래 좀 눈이 작아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도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봐보세요. 끼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해도 제가 웃는 게 안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거든요.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인사해도 이 마스크를 끼면 저 사람이 웃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웃어도 상대방은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웃는 건지 저 사람이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지, 전 더다가 이렇게 눈까지 작으니까 표정을 지어도 이렇게 잘 표정이 있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마스크 안 벗어도 네, 한번 사랑합니다. 좀 식상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시작. 네, 표정을 볼 수 없어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혼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잘 아는 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숨을 쉬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호흡해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제 기능을 발휘하고요, 또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몸에 우리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에 마디마디에 공급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양분들이 제대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병든 사람들처럼 힘이 없고 또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가 예배당 얘기가 재개되고 오늘은 좀 코로나 얘기를 좀 몇 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호흡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죠.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오고 그것이 폐에 전달되면 호흡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이 얼마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는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호흡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 호흡기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오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호흡을 해야 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우리 영혼에도 뭔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오면 우리 몸부터 망가집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벌써 이렇게 깨집니다. 우리 영혼에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과 막 부딪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말을 해도 쉽게 화를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오해도 잘하고, 또 그렇게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계가 먼저 이렇게 교제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혼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과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성도님들과 이제 대면 신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전화 신방으로 전화를 못 드린 분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못 드린 분도 있는데, 최대한 우리 교구 사역자들이 소외됨 없이 모든 가정에 전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못 받으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전화를 드릴 건데,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지내세요 얘기를 해보고, 또 삶의 이야기도 듣고, 또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제게 호소했던 것이,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답답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뭔가 좀 답답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교제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삶에 이 코로나가 가지고 온 영향 중에, 우리 영적인 영향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를 얼마든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정말 너무 삶이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같이 울면서 기도할 이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자꾸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심정도 하나님 앞에 좀 토로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어색해지고 또 이런 기도 자리를 나올 수 없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영혼이 답답하시다는 호소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면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신체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해지면 코로나와 같이, 또 감기와 같이, 독감과 같이 우리 호흡기가 망가지고 우리가 호흡할 수 없듯이 우리 영혼에도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원인은 잘 알 수 없으나 뭔가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도, 하나님과의 사귐도 단절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만 단절되면 아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잘 못 느끼고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답답한 삶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치 코로나 진단 키트와 같이 우리 영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귀한 그런 다림줄과 같은, 그런 측량계와 같은, 기준과 같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예배당을 조명을 다 꺼보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여러분 혹시 계셔본 적 있으세요?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을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노원구 상계동 사람인데요, 노원구에 가보면 큰 산 세 개가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암산이고, 하나는 수락산, 그리고 하나는 도봉산인데, 저희 집 뒤에 수락산이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수락산이 있는데, 수락산에 하루는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도 배터리도 다 나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끝에 어떤 한 불빛을 보고 제가 그 불빛을 향해서 쭉 가서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그런 작은 빛이 우리에게 들듯이, 여러분, 어두움을 여러분 한번 몰아내 본 적 있으세요? 어두움을 한번 없애보고자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둠을 이렇게 바가지를 퍼서 어둠이 퍼지나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을 한번 없애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 어둠은요, 작은 성냥불 하나만 탁 켜면 여러분, 그 어둠은 물러가요.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어둠이 소멸되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1.1핵도 어두움도 없고, 죄의 기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단에게 있었던 탐욕이 우리에게 전이되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는 죄의 기원을 따져봤을 때 하나님의 어둠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우리 삶에 여전히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고, 또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져 있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이렇게 몇 번, 하나, 둘, 셋, 네 번 클릭으로
굉장히 선정적인 영상도 막 유튜브에 나오고요. 그럼 이런 영상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모르게 그런 영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저 영혼도 보게 되었어요. 이거 막 제 머리에 치기도 하면서 목사가 아직 이런 것도 끊지 못해서 한심에 그런 자책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영혼 가운데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일까요? 코로나가 정말 우리 삶에 치명적인 우리에게 문제일까요? 저는 코로나도 사실은 큰 문제예요. 코로나 정말 이거 정말 코로나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더 큰 답답함이 있다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과 잘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제가 예전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다시 일도 하고 다시 공부하다가 일도 하고. 제가 청년들 마음을 참 많이 알아요.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럼 구직하는 그의 어려움을 압니다. 제가 신대원을 갈까 취업을 할까, 결혼하고 신대원 가야지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신대원을 가게 됐지만, 그 신대원 가기 전에 제가 작은 사회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정수기를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냉온수기라고 하는, 왜 생수통 이렇게 엎어서 먹는 그 기계 생각나시죠? 그 생수통을 이렇게 확 엎어서 물 틀어놓는 그 기계를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 일을 해서 제가 서울 시내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희 가락시장 가락시장통부터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수사과 특수검사실까지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안 가본 데 뭐 정부종합청사도 가보고요, 또 모건 프리만과 같은 뭐 외국계 기업도 가보고, 뭐 하여튼 그런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많이 보게 됐고, 서울 지리도 그때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도 한 장 의자여서 막 사무실로 찾아다니고 그런 생활들을 막 하면서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 건당 10,000원이었어요. 저한테 돌아오는 일이. 건당 5,000원이었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그러니까 제가 기계를 많이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저에게 오는 수입이 참 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FM들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대충 이 기계 깨끗하네 그러면서 대충 하고 했다고 사인하고 막 그런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전에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막 대학에서 전도도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캠퍼스 선교사라고 자부하고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사회에 첫 발을 딱 내들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는 현장에 딱 가보니까 정작 나에게 그런 이권과 나의 돈 문제와 딱 맞물리니까 그때부터 제가 정직해지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지 않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보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정직하지 않은 것을 막 살았어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고 그 후에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한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정직하지 못한 것을, 저는 그게 제 삶의 균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 영적 생활에 그것이 얼마나 큰 균열을 초래하는지 저는 좀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의 삶에 작은 그런 정직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조금씩 저의 삶의 영성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 작은 균열들을 통해서요. 정직하지 못했던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제 삶에 들어와서 저의 삶을 막 이끌고 저의 삶을 막 파괴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저는 좀 많이 솔직해지라고, 좀 푼수 같을 정도로
어쨌든 보면 좀 약간 결벽증과 같을 정도로 많이 이 교육자분들이 저한테 때로는 너무 막 너무 솔직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 안에 그런 정직에 대한 결벽증이 생긴 이유가 제가 한번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았을 때 제 삶이 얼마나 내동댕이 쳐지는가를 제가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거짓말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무감각해집니다. 영혼이 답답해져요. 영혼이 답답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잘 기도되지 않고 기도가 막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무언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잘 안 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들을 기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오늘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가 폐쇄란 말은 좀 그렇고 예배당 문이 닫혔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지 못했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조금 잠을 많이 잘 수 있으니까 처음 한 주는 좀 체력도 보충하고 좀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점점 영혼이 이상해지는 것들을 저는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참 많이 힘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예배 인도하면서 또 한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우리 전임 교육자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님들과 새벽 예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출근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출근을 그러면 새벽 5시 반에 한번 해보자. 새벽 예배 시간 동일한 시간에 출근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무실에서 각자 큐티를 하고 또 그날 성경 본문 우리 새벽 본문을 가지고 같이 큐티를 하고 한번 나눠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가 싶더니만 점점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 전임 교육자들이 정말 마음과 뜻을 모아서 큐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눔이 풍성하였어요. 뭐 길게 가질 수는 없었지만 서로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큐티 모임을 계속 현장에서 예배당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계속해서 큐티 모임을 하고 큐티 모임이 나눔이 끝나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아직 실명을 밝히긴 어려운데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한 분도 계세요. 아직도 지금 위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업장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또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일날 우리 교육자분들과 다 모여서 같이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점점 제 영혼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 영혼 가운데 조금씩 영적인 감각들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좀 나빠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되도록 예배당에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많이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를 돌려서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가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대신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영혼이 자꾸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액을 짜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저께도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과 오래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을, 구약을 지금 거의 다 읽어가요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전에 죄인지 몰랐던 나의 삶의 문제들이 그다음부터는 죄로 보이는 거예요 라고 고백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삶에 다시 재정비하면서 여러분 먼저 성경을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어서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스크 끼고 손소독만 잘하면 코로나 정말 안 걸릴 거예요. 마스크 끼고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와서 먼저 우리 영혼 가운데 묵혀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청소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전엔 죄가 아닌지 모르고 행했던 일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네. 하나님, 내가 그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그게 죄네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 듣고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맑은 공기를 한번 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고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영혼의 호흡은 들숨과 내쉼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내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적해 주시는 죄악이었다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9절 말씀에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단어가 많이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정대로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 우리의 조건과 상대와 컨디션에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언제나 맞아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여러분과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직한 게 참 중요해요. 자백하는 게 참, 이 컨페스라고 고백한 이 자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의의 길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옛 생활들을 청산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길을 다니면서 아무리 자백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발을 빼야 돼요. 죄에 담그고 있는 발을 뺨과 동시에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여기 죄의 구렁텅이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에 7절 말씀에 이런 말씀,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고치셔야 돼요. 고치심과 동시에 자백을 해야 합니다. 자백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은데 자백도 하고 행동도 고치고 행동도 하고 자백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 영혼에 묵혀있는 것들을 계속 내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나의 행동도 고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백도 고백도 하고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자백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을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임 부목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친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친해진 게 감사해요. 자랑할 수 있게 가까워졌어요. 같이 고기도 구워 먹은 적도 있고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저 때문이에요. 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3월 8일 날 우리 교역자 그 사무실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 그 영상 예배가 이제 처음 재개가 되었잖아요. 근데 막 얼마나 제가 떨렸겠어요. 예배 사회를 보면서 떨리고, 뭔가 그때는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상황에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 영상에 다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성도님도 여기 아무도 안 계시고, 장로님들과 교육자분들 몇 분 앉아 계시고, 그런 중압감도 저한테 있었지만 막 정신이 없는 가운데 헌금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헌금 찬송이 그러니까 이전에 헌금 찬송이 바뀌었는데 제가 미처 그것을 체크를 못하고 제가 그냥 단위에 섰어요. 그리고 반주자분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방송실도 좀 실수를 해가지고 헌금 찬송이 그때 틀리게 나갔어요.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막 성도님들 많이 답답해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날 실수는 방송실 실수로 많이 사람들 안에 회자가 많이 되었어요. 방송실 잘못된 것이다. 저도 담임 목사님께 그때는 막 두려워가지고 목사님 방송실이 실수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제가 훗날 우리 교육자들에게 시간이 지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나도 몰랐다고. 그거. 많이 망설였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어떤 한 교육자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육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도 나도 사실 몰랐는데, 나도 몰라서 그렇게 된 건데, 나도 알았다면 반주가 다른 반주가 나와도 얼른 나도 실수 안 하고 그냥 했을 텐데, 저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안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실수 없는 것처럼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틀리게 말한 것도 거짓말이지만 정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은폐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교육자들에게 그때 사건이 너무 우리 교육자들한테 사건이 커가지고, 사실 나도 몰랐다, 그거 미안하다. 내가 알았다면 다 점검을 했겠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고기를 먹으면서 한 교육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목사님 그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정말 멋있어 보이던데요. 교육자로서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서도 새벽 예배 때 제가 또 어떤 냄새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향기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서 얘기할 때 여호수아가 두 가지 실수, 기본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아이성 패배에서 패배했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도 나단이 책망했을 때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그 실수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려면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진 관계도 오늘 본 말씀에 있듯이 자백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는 영혼이 답답해서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큐티 모임도 끝나고 다 간 시간에 한번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죠?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사랑하는 거 상처받을까 봐 내가 오히려 이렇게 적당히 예의만 하고, 왜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죠?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처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자백도 하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삶 속에서 분명히 기도를 많이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쌓이고 막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문제이든 어떤 심경이든 그것이 죄의 문제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정직하게 자백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다면 다 시인하세요. 그거 내 책임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100배, 거의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간증도 많이 하고 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분명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면 깨끗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그런 묵은 때들을, 또 죄악들을, 연약한 것들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